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흉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런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흉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비교한다, 이것저것을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예모가 없는 여성을 칭찬을 줄 때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것은 여성만 두고 하는 말씀도 아니겠지만은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끼운 것 같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겠지만은 그렇게 비교를 해서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이 잠언서 올시다. 잠언이라는 말은 또 옛날 고대에 중국에서는 침, 우리 한방에서 1침 2구 3약이라 병을 다스릴 때에 침과 뜨는 거하고 약을 가지고 다스리듯이 그렇게 이제 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가지고 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병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데 사용을 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전자의 뜻도 있지만 후자의 뜻으로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 병을 잠언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고쳐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이 잠언서 한 편을 늘 보게또 속에 넣어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늘 끄잡아내 가지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잠언의 목적은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고, 그러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하지 싶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잠언자라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은 빛과 같습니다. 둘째로 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셋째로 법은 7가지 은혜를 끼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법을 말합니다. 물론 이 법은 사회법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신앙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법에 특히 신앙인이 갖는 이 법, 그 법에 대한 교훈을 받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법은 빛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캄캄 어두운 곳에서 창조한 것이 먼저 빛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밝혀놓고 만물을 지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캄캄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만물을 창조해 갔습니다. 법은 인간 생활의 빛입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 여기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 법이 없는 그곳에는 수만 가지의 죄악이 자행되는 때문에, 그래서 법은 빛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밝혀주고 우리 교회를 밝히고 우리 또 사회를 또 국가를 안녕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법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의 법을 말합니다. 신법. 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또라라는 말입니다. 지시한다. 곧은 길, 행복한 길, 복받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지시한다. 도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 번 더. 주의 법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빛은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오 생명의 길이라. 그래 법이라는 것은 빛과 같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늘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주석하기를 천국 가는 데는 믿음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양쪽 울타리가 있다 했습니다. 좌우편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른편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왼편에는 우리 인간 이웃에게 대한 계명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구원은 하지 못하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지만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계명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거룩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고 또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첩경이 됩니다. 우리 십계명 한번 다 같이 받아 봅시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 이 법이 없다면 왜 되겠습니까? 없는 사회가 되면 왜 되겠습니까? 이 법을 안 지키는 신앙생에 믿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을 밝혀주는 빛이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죄가 자해되는 그것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곳과 같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법이 없는, 그들은 신법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그 도덕성을 두고 한다면은 지켜야 될 것, 기본적인 것도 잘 안 지키는 이런 법을, 도덕을 폐기해 버리는 이 사회는 우리는 조만간에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법은 빛이라. 여호와의 법은,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법은 빛이라. 가정의 빛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나라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음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의 법에 대한 말씀을 계명으로 집약하고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권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침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든지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를 하시든지 하실 때 늘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십계명을 한번 암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은 산산수훈을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암송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이렇게 잘 닦아두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팔복부터 시작해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치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 8가지 그 계명을 잘 암송해가면서 자신의 신앙생애를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빛이지만은 법은 누구에게인가 하면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잠언서 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죄를 짓고도 계명을 모르면은 가심에 불을 품은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며 또 순종함으로 복을 받지만은 계명의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빛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니, 계명의 중요한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7장 9절에서 내려가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7장 9절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나는 살고
죄를 범해도 자기 잘난 거는 살아도 죄는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받을 때에 그 법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만날 우는 것 같고 참회를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잘난 것도 죽고 똑똑한 것도 죽고 재주 있는 것도 죽고 죄만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법이 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 첫째로 법이 임하기 전에 법을 몰랐을 때 나는 살고 무엇은 죽었더라 그랬어요. 예? 받아시오. 나는 살고 죄는 죽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은혜가 받으면 법도 같이 와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인 법도 와가지고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이렇습니다. 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드리기 싶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는 지켜도 절대적으로는 못 지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키지 못할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절망이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죄를 떠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가 매를 가지고 자기 몸을 쳤습니다. 5번인가 기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어찌건 간에 여러 번 기절하고 해도 그 동료 신부들이 그 루터를 모시가 가지고 죽을 먹이고 깨우쳐 놓으면은 또 엎드려 가지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두드려도 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수양을 해가지고 입적을 하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 절대로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이 셋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 수 없더라. 계명대로 다 살은 사람에게 손 한번 들어보소. 예, 나는 계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거든. 손 한번 들어보소. 와 없노. 인간은 그래서 매를 치고 두드리고 금식해도 죄를 못 떠나더라. 그런 중에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라. 받아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라. 인간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살고 똑똑한 거 살고 받아셔요. 잘난 거 살고 죄는 죽었니라. 죄는 죽었어요. 죄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죄 지어도 죄를 잘 몰라요.
죄의 심각한 점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좀 더 깊이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성도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은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한번 받으시죠. 나는 죽고 무엇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요. 죄가 그래 많아요. 만날 울어도 죄가 나와요. 만날 울어도 죄가 나오고, 만날 회개해도 죄가 나오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가 나오고, 늘 죄라는 것을 떠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 교회 주일날이구나 책가방 들고 왔다가 현금도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그래 가는 거죠. 그것은 별 문제고, 좀 내가 잘 믿겠다. 내가 좀 잘 믿겠다 하는 게 뭡니까? 죄 안 짓는 거. 내가 죄 안 짓겠다. 죄 안 짓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난다. 한번 받읍시다. 은혜가 임함에 나는 죽고 잘난 거 죽고 죄가 살아나고. 죄가 왜 그래 많습니까? 죄가 어떻게 그래 많습니까? 그걸 철저히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이 그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장로님쯤 되면은 집사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되면 이 영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눈이 만날 맹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들 진짜 신자는 아니리. 세 번째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받아시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뿐이고 세상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의 몸이라 그랬지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중죄를 지으면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참수해가 죽이는 일도 있고 흉악범은 죽은 시신하고 산 사람하고 한때 묶어가지고 덜에다가 내놓는데, 그러면 죽은 시신에서 썩은 송장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산 사람을 썩어서 죽이는 거죠. 그걸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몸 속에 영적으로 시신이 하나 있어요. 암만 죄를 안 범하려고 해도 죄가 들어오는 게, 죄가 흘러나오는 게. 암만 금식을 해보고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채찍을 해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탁지 통곡할 일입니다.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잘 믿기 어려운, 잘 믿어지지가 않는,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한번 받읍시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겁니다. 나를 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더 받읍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었어요. 참말로 죽어야 돼. 그 율법이 우리를 법이 죽이는 게 있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와 가 넷째 단계, 로마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다 같이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는 게,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몽학성생이, 아니 율법이 우리를 몽학성생으로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완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만세반석 열리니 1절 한번 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고용되어서 경결하게 앞서, 한 번 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 네 단계에 온 사람은 자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당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으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는 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법은 의를 가르치는데 그 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 죄의 몸은 죽고, 성령이 임하면,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여러분 천당 가가지고 그래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구원 받겠지. 내가 40일 기도를 한번 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 현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참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떼기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습니다. 로마인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으시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공로 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덩어리에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이 있으면 또 언젠가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 한번 새로 묵상합니다. 계명에 대한 상대적인 뜻을 먼저 말했어요. 계명, 법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준다 그랬습니다. 빛을 주고 삶의 행복을 준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러면 계명이 뭔데 필요하나? 7가지 말씀이 나오지만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격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 뜻에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말합니다. 법은 구원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법은 우리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혀주는 이런 축복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